저는 박성호입니다. 49살이죠. 평범한 회사원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 은주와 아들 지민이가 제 전부였어요.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지민이의 음악 콩쿠르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피아노를 정말 잘 쳤거든요. 음악대학 진학이 꿈이었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반주를 맡고 있었고요. 무대 위에 선 지민이를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은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순간이었어요. 아니, 평범했다고 생각했죠. 아버지 어떠셨어요? 지민이가 연주를 마치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훌륭했다, 아들아. 저는 어색하게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편이거든요. 은주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최고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재능을 주셨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뒷자리에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조수석에서 지민이의 연주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고요. 여보, 우리 지민이 정말 잘했죠?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음대 입시도 잘 될 거예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비틀거렸어요.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죠. 쾅!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은주가 제 곁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여보, 지민이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그리고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 현장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방금 전까지 제 뒷자리에서 음악을 듣고 있던 아들이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은주가 병실에서 절규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어떻게?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었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 성도들, 회사 동료들, 지민이의 학교 친구들까지 모두 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의 위로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있으실 겁니다.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주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뜻이요? 18살짜리 아이를 데려가는 게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권사님,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아프다고요? 이게 그냥 아픈 건가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은주의 어깨를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장례식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인사를 받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지민이의 관 옆에 서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지도 좀 쉬세요. 은주의 여동생이 말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발인 전날 밤 우리는 지민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옷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울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때 작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민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가족을 지켜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보, 이거 봐요. 저는 은주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은주가 일기를 읽더니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왜 우리 지민이를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일기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페이지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많던 아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야 했을까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저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지민이가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장례를 치른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은주는 하루 종일 지민이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예배라도 나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하나님이 뭔데 예배를 드려요? 은주의 목소리가 쌀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보답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은 잔인해요. 정말 잔인하다고요. 은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18살 아이를 왜 데려간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을 뿐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은 저를 배려해 주었지만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지민이 생각이 났거든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보다가도 갑자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성호야, 좀 쉬지 그래? 직장 선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더 힘들었습니다. 은주와 저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녀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은 왜 울지도 않아요? 어느 날 은주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내가 울면 안 되니까요. 안 된다고? 왜요? 내가 무너지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저는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무너졌는데요. 우리 둘 다 이미 팍살이 났다고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팍살이 나 있었어요.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고 은주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죠. 밤마다 저는 지민이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아들의 글을 보면서 눈물이 나려 했지만 꼭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버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가슴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가슴에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지민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지민이와 비슷한 또래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영이라고 해요. 지민이 오빠와 같은 반이었어요. 아, 지민이의 친구구나 싶었습니다. 들어와요. 나영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오빠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나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나영이를 지민이 방으로 안내했어요. 은주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더라고요. 누구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지민이 친구예요.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나영이는 지민이의 책상에 꽃다발을 놓더니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민이 오빠가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힘들면 교회에 오라고요. 교회?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민이 오빠가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말해줬고요. 은주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교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나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급하게 나영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제가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이해해요. 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요? 교회 오라고? 네.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지민이 오빠가 같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했거든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에게도 믿음을 나누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나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민이 오빠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콩쿠르 끝나고 학교에서 만났는데요.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고마워요, 나영아. 지민이를 좋은 친구로 생각해줘서. 나영이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서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은주가 지민이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어요. 미안해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줬네요.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할 거예요. 지민이가 그런 아이였나요? 친구들에게 믿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은주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은 아이였는데. 그날 밤 저는 지민이가 친구들에게 했다는 말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 은주의 가족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그리고 사촌들까지 왔어요. 모두 지민이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온 거였죠. 은주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큰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책이요? 은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지민이가 하늘에서 슬퍼할 텐데. 하늘이요? 정말 하늘에 있을까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했는데 결국 이 꼴이잖아요. 은주야?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지민이를 데려간 거예요? 18살밖에 안 된 아이를요? 가족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은주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이에요? 이게? 결국 가족 모임은 파토가 났습니다. 친척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떠났어요. 저와 은주만 남겨졌죠.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지 않으려 했는데 선배가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성호야, 힘내라. 시간이 약이다. 선배가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술자리도 피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첫 잔을 마시니 목이 화끈했어요. 두 번째 잔을 마시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세 번째 잔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지민아? 제가 중얼거렸나 봐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성호야, 그만 마셔라. 아니에요. 더 마실래요? 이러면 덜 아플 것 같아요. 결국 저는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깨어났습니다. 병상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옆에는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술을 왜 마셨다고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팠거든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제 가방을 가져다 줬는데 그 안에서 지민이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 일기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니 지민이의 글씨가 보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으악! 저는 아들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은주도 저와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은주는 피곤해서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지민이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들의 책상, 침대, 피아노가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지민이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찬송가 악보가 놓여 있었어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였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울고 난 후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아니, 가벼워졌다기보다는 뭔가 통했다고 해야 할까요? 일기를 한 장씩 넘기면서 읽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민이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늘 아버지께서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페이지마다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가 가득했어요. 지민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다 되었네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 집을 나와 교회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관리실 열쇠를 알고 있었거든요. 본당에 들어가니 조용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제 아들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적만 흘렀어요. 지민이가 그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왜 데려가신 겁니까? 18살이에요. 겨우 18살이라고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민이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는 글귀가 다시 보였어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지민이는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지도 모르겠구나. 다만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달랐을 뿐이지요. 지민이가 떠난 후 저와 은주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서로를 원망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함께 울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킴받는 것 아닐까요?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왜 지민이를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민이가 저희를 사랑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때 눈물이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픈 눈물이었어요.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눈물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가 없어서 찾았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도 제 옆에 앉더라고요. 저도 지민이 방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민이가 녹음해둔 피아노 연주를 들었거든요. 어떤 곡이었어요? 찬송가 488장이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저희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지민이가 우리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은주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새벽 저희 부부는 교회 본당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였어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가 나왔습니다. 지민이가 자주 쳤던 그 찬송이었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가사를 부르는데 목이 메었어요. 은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최 목사님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지민이가 떠났을 때 목회자로서 올바른 위로를 드리지 못했어요. 목사님, 교과서적인 말로만 위로하려 했습니다. 먼저 함께 아파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최 목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가 최 목사님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목사님 마음도 아프셨을 텐데.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최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민이를 잃고 원망도 했고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저희를 사랑했듯이 주님도 저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지민이 없는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교회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나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나영아,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민이 오빠가 말했던 교회가 이곳인가 싶어서요.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은주가 나영이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했어, 나영아. 지난번에 너한테 상처를 줘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영이가 대답했어요. 지민이 오빠가 말했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나영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민이가 심어놓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거든요. 나영아, 다음 주에도 올 거야? 은주가 물었어요. 네, 오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지민이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지민이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확실해요.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요. 2025년 봄, 교회에서 간증 예배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강단의 선이 떨렸습니다. 성도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주와 제가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 집사입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은주 권사입니다. 은주도 인사했어요.
저희는 작년 가을에 아들 지민이를 잃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회중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교회를 떠나고 싶기도 했어요. 은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18살 밖에 안 된 아들을 잃고 나니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남겨둔 일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말입니다. 지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믿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민이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친구가 있어요. 저는 회중석의 나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아직도 지민이가 그립습니다. 매일매일 그 아이를 그리워해요. 제가 말했을 때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민이가 저희를 사랑했듯이 하나님도 저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저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춤 후에 말했어요. 물론 아직도 아파요. 아들 없는 세상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 가족들이 함께 해주시고 지민이의 사랑도 함께해요.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간증이 끝나자 회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 중에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집사님 부부 덕분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찬송 시간이 되었을 때 최 목사님이 특별히 488장을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지민이가 좋아했던 그 찬송이었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회중들이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지민이가 함께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주머니에서 지민이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지민이는 떠났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은주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지민이가 자랑스러워할까요? 물론이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부모를 두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지민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럼요. 그게 지민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했던 벚꽃도 활짝 피어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사랑. 그 모든 사랑들이 모여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민이 방에서 저는 아들의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민아, 아버지가 이제 알겠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고마워, 아들아. 사랑한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지민이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오늘도 은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